비카영한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적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14부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요. 이 평화의 의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환경은 초자연 환경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어서 영생하는 분들이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지구는 자연 환경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으며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죽음에 가는 환경에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다시 이 평화의 의논에서는 지구를 영원의 환경으로 돌리게 하는 계획인 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온 것을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지구를 완전히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연 환경은 완전히 멸망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 시간에는 6천년에 거쳐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끝내 6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끝내 6천년 끝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계시록 14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이 1300주야 이후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 1300주야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새 천사 기별로서 2300주야 후의 사건이 끝내고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 하는 기별이 바로 두 번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것을 더 기별을 더 확인해주는 더 자세히 해주는 원고 172쪽에 보면 두 번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8절의 기별은 1년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6천년의 대역사에 첫 번째 멸망과 두 번째 멸망 또 상세도에 들어가면 초림과 재림의 기별이 나오는 이러한 예언의 상세한 그 예언은 6천년의 큰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들인데요. 두 번째 천사 기별도 바벨론 붕괴와 관계가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전체 6천년의 대주제 중에 하나의 소주제가 바로 두 번째 천사 기별인데요.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에 나왔는데요. 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부터 지구는 무너지기 시작해 왔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가까이 가서는 한 번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도에 선포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할 때에 한 번 더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합쳐서 다시 한번 크게 전달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한 번 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첫째, 둘째 천사들은 외쳤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누구든지 다 이 기별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미디어의 발달과 이 마지막에 지식이 증가하여서 예언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 그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여기는 외쳤을 때 여기에서 셋째 천사들이 외치는 것보다는 많은 지구 전체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선교지에만 듣게 되었지 전체적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늦은 빛 성령을 받고 큰 소리로 외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해 깨닫고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새 천사 기별이 전달될 때는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6천년 동안 똑같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재림 후에 또 다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기별이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새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셋째 천사 기별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선포가 되는, 지구 전체에 선포가 될 때 이때에 깨닫지 않으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2의 인류의 시작 시간은, 인류 시간의 시작 시간은 영생에서 인생으로 건너와서 인생의 시작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1차 멸망을 알려줬고 2차 멸망도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예언, 인류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의 사슬로서 연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서 모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성소 사업이 완성되면 7재앙이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성소 사업이 끝나는 데는 2300주야가 끝나게 되면은 이때부터 지성소 사업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데려갈 자를 구별해서 완전히 구별이 끝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완전히 끝나게 되면 셋째 천사 복음이 완전히 끝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한꺼번에 전해지는 이 기별이 끝나고 나면 이제 7재앙이 내린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지성소의 사업은 무엇을 중심적으로 조사하느냐?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를 조사하는 것은 모형의 제도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디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냐면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림과 둘림 12보석에서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로 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느냐 안 해졌는가 구별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칸 지성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빛이 빛나거나 나지 않는가, 이 영광이 뭘 하냐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주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영광인데요. 지성소 사업 원령에서도 여기에서 조사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물러간 그 영광이 인류에게 동일한 조사하는 데의 핵심으로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서 349쪽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강령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 황금초토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이 내부에는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금으로 장식된 거기에서 다시 반사된다는 것이죠.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여기에 천사가 있죠. 그 위에 세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이 옷에 있는 그 옷에,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이 그 보석에서 빛이 나느냐 어둡느냐가 이제 죄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는 것인데, 하늘에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300주야 이후에 첫째 천사 기별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빛으로 영광으로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이 희미한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영광, 그 죄를 분리하고 죄인이냐 아니냐 분리해주는 영광으로 셋째 원형인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광은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 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빛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적용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희미한 반영이 지나지 않는 영광만 두 번째 칸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이차스전 116쪽에 보면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과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창세 이후로부터 죽은 자들을 의인을 가리는 조사를 하시고 셋째 천사 기별은 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데요. 미증류에 아직까지 지구가 있어서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는 것이 미증류인데요. 한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아직까지는 6천년 예언 역사, 예언의 사슬, 인류의 역사의 사슬은 다 이루어졌는데요. 과거가 되었는데 미래에 남아있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아있다라는 것이 미중류의 한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지금 열방들이 분노에 가고 있으나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성소에서 사업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성소에서 우리가 지금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진행 중에 있다라고 영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그때에 복수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조사 심판을 원형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끝내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곱 재앙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응해주는 결과에 대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붓는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큰 환란 기간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작은 환란 때부터도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이거는 큰 환란인데요.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인구수가 자꾸 급격히 줄어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재앙은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독하고 악한 종기 때문에 혀를 깨물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해방한다. 바다는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자는 일요일에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요일을 경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날을 경배하는 제7일에 네 번째 계명의 제7일에 경배하든지 모든 자는 하나님을 다 섬겨요. 그것을 처녀라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는 영혼불멸설에 감련됐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처녀가 있는데요. 그것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이 지구를 말하죠. 지구의 각 나라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 살던 사람들도 나중엔 100명이 남고 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그 다음에 강과 물이 전부가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고 또 어두워지고 또 종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0명이 살고 활동하던 데가 나중에는 10몇 명 나무리니 결과적으로 7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공기가 완전히 떠나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큰 환란 기간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는 벌써 선택이 끝난 때지만 5째 나팔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일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각 국가의 도시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지구 전체에 이러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참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문, 각 지역의 성문에서 살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 저 성 국가별로 이렇게 울음소리가 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멸망을 지속적으로 6천년 동안 멸망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큰 환란 기간에서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끝이 지금 현재 사람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생의 환경이 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영생의 환경으로 지구를 돌리는 평화의 의논에 있어서 이 사건들은 하나의 수순입니다. 피치 못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환경으로 원래의 아담과 하가 재짓기 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또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진멸하는 게 점점 더 증가 확대가 되는 것이 큰 난란 기간 때 6째인가 6째 나팔 기간에 6가지 재앙과 7째인가 7째 나팔 7째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진멸되게 될 때가 이때가 되는데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진멸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완전히 진멸되기 전에 점점 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없어지고 나면 지금 대기권에 있는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사라지고 나면 짐승이고 식물이고 살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여기에 14만 4천인들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분들, 사단을 따르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일요일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진멸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인이라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불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모두 명칭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학개 선지자도 학개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될 때는 바로 6째 인에서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언제 떠나가나 하면 6째 재앙이 내릴 때에 이 6째 재앙 때는 14만 4천인들이 집행 심판을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행해지는 때인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지구를 덮게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날짜를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물과 빛이 결합을 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인데요. 그 음성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때 떠나가는 것은 지구에서만 그 음성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떠나가기는 떠나도 우리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있는 전체의 공기가 한꺼번에 확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되었다 하게 되면 그때서야 셋째 하늘에서 큰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이제 하나님의 6천년의 대프로그램이 끝나고 죄인이었던 그 인류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하늘로 데려오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되었다가 선포됩니다. 이럴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진동되는데요. 각시대의 대정주 639쪽에 보면 그때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난다. 여기 언제 나타나면 공중에 율법이 나타날 때가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일 때 보면 공중에 율법이 나타나는데요. 그 공중에 율법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선포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때 내려온 영광 가운데서 이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였다. 왜 공중에 두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시내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영생에 가는 지도 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데요. 그것을 범한 자들이 여기에서 진멸당하게 된다는 확실하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돌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불꽃과 우리 가운데 이건 영광 가운데서 생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십계명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여기 이제 심판의 표준이에요. 너 영멸에 가는 거는 이 생의 지도 원리, 영생가게 하는 생의 지도 원리는 불꽃 같은 우레 가운데서 나왔는 거룩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손에 돌비를 펴보니까 불과 같은 글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십계명의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십계명도 받았고 또 여기에 나타나는 돌비가 공중에 나타나는 것도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법이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에 가는 우주의 영존법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인 영광을 등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영광을 등졌기 때문에 영멸이 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에 공의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영멸이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영광 가운데서 시간이 발표됩니다. 이 시간이 발표되는 것이 바로 보면은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재림 시간 선포가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뭐 공중의 율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영광 가운데서 시간이 발표됩니다. 그것이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이때가 바로 시간 발표하는 것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메시아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뭘 하냐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때 14만 4천인들이 그 영광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되었다 하고 나면은 공기가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먼저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데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 초기문집 14쪽에 보면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연월 일시 몇월 며칠 몇 시에 발표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 재림 날짜 시간 발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은 같은 시간대에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때는 14만 4천인들만 여기서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알아들었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번역할 수 있고 통역되는 기능을 가지는데 빛으로 옷을 입지 않는 사단을 따른 무리들은 무서운 번개와 천둥은 내 손으로만 들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이때에 시간 발표가 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임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시간이 발표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은 구름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분의 영이 그것이 빛이죠. 그래서 부어주셨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뭐로 됐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시간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시간 발표 소리로 인해서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데요. 번개와 천둥의 내성을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크게 날 때는 두렵고 무서운데 그 소리가 엄청 큰데 하나님의 이 날짜 시간 발표 때는 엄청도 지구 전체의 그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크고 그래서 지구가 진동을 천지 하늘과 땅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영광 시간 발표는 지구 전체에 구름에 하나님 빛을 내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나라가 진동, 땅은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간다는 것,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구의 중력에서 끌려있던 것이 그 중력을 벗어나는 흔들림이 더 커서 충격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선에 공기를 넣었다가 조금 바늘로 하나 탁 하면 피시식 해서 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구 전체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들 각 국가마다에서 나온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는 각 국가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 당시에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14만 4천인들은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구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라는 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 시인의 산이 십계명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그 도덕질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내실 때마다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나서 땅이 진동되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한다는 것은 재림 날짜 선포 때
또 땅과 하늘이 진동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것은 이 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생의 새 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지구는 진동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영혼의 세계는 이 진동을 하지 않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는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하늘의 공기를 빼내야 된다거나 지진을 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게 한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될 것을 하나, 이 지구가 지금은 진동되는 것을 변동시켜서 진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진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지구의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왜? 진동하고 나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다 멸망이 되어야 이제 완전히 인류의 모든 삶과 환경이 완전히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은 우리에게 바벨론은 멸망되어야 되고 또 다시 지구는 새로 완전한 창세 전에 재짓기 전에 창조 당시 환경처럼 돌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불로 멸망을 시키죠. 재림 때는 불로 멸망, 노아 홍수 때는 1차 멸망, 물로 멸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두셨는데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천지가 진동을 해버리면은, 천지가 진동을 하면은 하늘이 떠나가니까 주야의 약정이 해가 떴는데 어두워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약속했던 언약이 폐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을 곧 잔혹히 분낸가, 이때는 잔혹히 분내는 때가 되겠습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에서 13만 4천인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두 무리가 있는데요. 죄인들만 멸하고 13만 4천인들은 영생 가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공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게 되는, 하늘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 선포 날짜 선포할 때 하늘이 1차 떠나가는데요. 7BC 982쪽에 보면 두 큰 반대 세력이 마지막 큰 싸움에 나타난다. 두 큰 반대 세력은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진 사람과 사단의 품성인 영혼 불멸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두 그 배경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그 뒷배 큰 배경인데요. 세력이 마지막 큰 싸움에 또 나타난다. 이 두 큰 싸움은 셋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를 또 죄를 짓게 해서 두 세력이 지구에 나타났는데, 그 세력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한쪽 편에는 하늘의 땅과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인을 지니고 있다. 인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은 인을 받았는데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날짜 선포할 때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다른 편에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입술로는 시인하고 사상은 사단의 사상을 가진 영혼 불멸설을 가미시켰는 그리스도 교계와 반역을 택한 자들과 함께 흑암의 왕에 서 있다. 그 뒤에는 사단이 그들의 세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야의 약정, 대낮이 됐는데 아침이 시작됐는데 어두워지는 거니 그 약정이 피하게 되면 그걸 왜 피하게 됐나? 공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진다. 여기 보면 어두움 재앙이, 여기도 어두움 재앙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면은 공기가 떠나가면 정말로 이제 근본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완전히 어두워지는 무저경이 이제 여기에서 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둡는데 이것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공기도 지구에 창조에 넣으셨는데 그 창조에 넣으신 분만이 공기를 빼내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데요. 여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여섯째 재앙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여섯째 대접에서 나오지만 일곱째 대접 쏟아질 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건 시작은 있지만 공기가 부족해도 아직까지는 지구에 공기가 남아가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는데요. 이거 되었다 해가지고 되었다로 인한 영향력으로 완전히 빠질 때까지, 이 되었다는 일곱째 대접 때 재앙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여섯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에 연결돼서 일곱째 재앙이 되었다 할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은 연장선상이 되겠는데요.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일곱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납니다. 계시록 16장 16, 17절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가 지금 마지막 이 인류와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는 군대와 여기에 땅에 있는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와 또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무리, 두 무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오는 분들을 대적한다. 그들이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단은 자기가 통치하는 자들이, 영역과 통치하는 무리들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기게 되면 통치 영역도 잃어버리고 통치하는 백성들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전쟁을 다시 한번 해서 지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연합을 해서 자기를 따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되었다 할 때까지는 공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되었다 하고 나면 공기가 지구 전체에서 크게 떠나갈 때가 됩니다. 여기에서 되었다 하는 것은 셋째 하늘에서 선포해서 모든 우주에 있는 지적 존재자들에게, 영존자들에게 이제 인류의 제약된 삶은 끝난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구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과는 기별을 원했는 자들을 데리러 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2년도에 나온 말씀에 보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한 반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으며 바로 미국의 성과 악 사이의 마지막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전쟁 중에서 마지막 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 세계의 사단을 따르는 모든 인류의 연합과 하나님의 쪽에 속하는 모든 무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전쟁의 시발점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거기에서 전쟁이 있었는 것을 여기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는 전쟁터 곧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고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지이고 사단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존재한 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는 필연코 누가 이기게 된다면 에너지의 원천지가 되시는 하나님 쪽에서 완성을 하게 되고 사단은 완패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승리의 현장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셋째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에서 6천년 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곳에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반역의 시작은 셋째 하늘에서부터 했지만 지구에서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6천년의 마무리, 인류 역사의 마무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건들, 이후의 사건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인류가 살아서 전쟁을 하는 지금 현재 인류들이 살아서 전쟁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56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를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씀은 여기 야곱의 환란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14만 4천인들이 날짜 선포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들을 사형 집행을 하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속임을 받았던 것을 판단하고 그들을 가르쳐온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그 칼이 그들을 멸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도처의 투정과 유해의 참극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역에 도달한 것을 이해하고 사단의 또 그 활동으로 인하여 만국의 왕들이 다 사단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대적하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고 땅끝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각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단과 그에 따르는 인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칼에 악인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죽게 된다는 것이죠.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다섯째 나팔기제는 위치를 결정하는 선택 기간이었고 여기는 위치가 자기가 선택했는 것을 결과를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열국이라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단의 편에 간 국가들과 다투신다. 하나님이 다투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이 14만 4천인이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14만 4천인들은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이게 14만 4천인들인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느니라.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이 14만 4천인들은 사실은 출애굽할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뭘 내리면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를 선포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제 장자가 다 집집마다 애굽의 사람 집의 장자가 다 죽듯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사단을 따른 인류 악인들은 전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에 있는 악인들은 모두 진멸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656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전체가 다 멸망당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1000명이 있던 데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있던 데가 10명이 되고 계속 숫자가 줄어들다가 완전히 여기에서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때죠. 예, 되었다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을 타고 오시고 이 재림 때 내려온 이 영광이 재림 날짜 선포할 때 내려온 영광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구 전체를 계속 두르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면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자기네들을 오히려 자기 편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자들이 화가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도 서로 같은 편끼리도 또 싸우게 되는 결과적으로 예, 화가 나서 대쟁투 656쪽에 보면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이제는 뭐 죽음이 모두가 죽게 된 걸 아니까 화가 나니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영혼 불멸설이 감염돼서 일요일을 지킨 자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 지구 전체에 다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연습함을 입지 못해 모두가 죽기 때문에 누가 그 염을 해서 땅에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자, 이때가 되는 내용이 되고 벌써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또 자기들도 자기 살아남기가 힘드는데 에너지가 약해서 해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은 하늘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재림날짜 선포할 때 떠나갈 때 떼면은 일상적으로 유지되던 모든 장가가고 시집가고 상업 이 모든 하는 것이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이 결박된 내 천사라고는 이 14만 4천인들은 사형 선고를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 집행은 여섯째 재앙 때인데요. 이 사형에서 해방된 것은 결박된 죽음에서 해방됐다. 왜? 재림 날짜 선포 때 그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언제냐면 유브라데 강 마를 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 마를 때 이것이 여섯째 재앙 때죠. 그때에 날짜 선포 때에 뭘 하냐면 이 14만 4천인의 사형에서 해방돼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준비된 자들. 이때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에 그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 칼이 자기네들을 그 죽음으로 가게 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칼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은 14만 4천인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결혼하고 학교 보내고 삼시세끼 밥에 먹고 노동하고 직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시에 정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들의 일상이 유지가 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가 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 또다. 선장과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격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바다에서 돈을 버는 업을 하는 분들도 그 일을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큰 성은 지구인데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딘 와 이렇게 지구가 무너지나라는 것을 외친다는 거죠. 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14만 4천인데가 셋째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사실로 되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여기에는 화가 두 번 일어날 때입니다. 둘째 인과 둘째 나팔과 여섯째 재앙이 날 때는 화하고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화가 발생될 때인데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제는 자기네들의 일상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이 막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네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성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무저경의 상태,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인 빛, 공기, 물, 영양 이 중에서 중요한 공기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면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날짜 선포 때 재림 날짜 선포 때 공기가 떠나가고 2차로는 노아 홍수 때 처음에 비는 몇 방울씩 떨어졌는데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큰 충격 요법에 의해서 하늘의 성층권에 있는 물에 있는 물층에서 물이 지구 지표면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는데 1차 공기가 떠나갈 때는 지구에서 날짜 선포가 되었을 때는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되었다 할 때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외칠 때 우리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이 흔들리 버리면 그 가족들은 춤을 추게 되어 있는데요. 태양계의 질량이 99%가 태양인데 태양이 한번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춤을 춥니다. 그때의 공기가 크게 떠나가게 될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기가 없으니까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지구 전체죠.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이게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는 두 번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에 다시 외쳐지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완전히 갈 때는 셋째 재앙 때 완전히 떠나간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큰 지진이 나며 이게 날짜 선포 때 지진이 나게 됩니다. 번개 천둥과 내성의 그 음성에 의해서 지진이 나는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그때 여섯째 인에서 하늘이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여기에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차라리 돌이 떨어서 죽는 게 낫다는 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번개 천둥과 지진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면 누가 능히 여기서 서리요.
되었다 하게 되면은 성의 10분의 1이 성이 여기에서는 10분의 1이 무너지지만 여기에서는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오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겠습니까? 계시록 9장 13, 20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같은 시간대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 여기 여섯째 천사들은 여섯 가지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인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에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는 여섯째 재앙 때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놓인 것은 결박된 천사가 놓인 것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해방되느냐? 그 요놀 일시 재림 기별이 날짜가 선포될 때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선포될 때에 해방된다. 그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인데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죽이러 온 칼을 거짓 선자들에게 다시 그 칼이 사용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 때는 두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 셋째 하늘에서 선포가 됐어. 그 음성이 여기는 지구에서 선포됐고 이건 셋째 하늘에서 선포돼갖고 천체까지 그 흔들림을 받게 그 음성이 있어. 흔들림을 받아서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이 공기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것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 때 하늘이 공기가 완전히 떠난다는 공기가 지구 대기권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우주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될 때 하루 만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여기에서 여섯째 인 때 공기가 처음 떠나가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할 때 완전히 떠나갈 때는 하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쟁투 36에서 37쪽에 보면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그 AD 70년경에 멸망된 것은 두 번의 교훈인데요. 한 번은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 남은 것은 우리 지구가 무너지는 것을 두 가지의 교훈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나 더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2차 포위 때 발생되는 것이 큰 난란 기간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으로서 아직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할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을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2차 포위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에 제한되는 그 지역에 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지구 전체의 멸망은 지구 전체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현상이 지구 전체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나게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일곱째 재앙까지가 하루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른데 사망과 애통하고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진 땅 속에서 있는 불이 합혀가지고 불에 살라지게 되는데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십니다. 대쟁투 613쪽에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이게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죠.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여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임을 다 받은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역을 그치신다. 다섯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시고 여기서는 그 죽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해주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되었다로서 모든 사업이 6천년의 평화의 의논의 내용이 완결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환경의 1000년은 그 뒤에 또 사건은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제 완결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로 대멸망을 받는 인류를
일곱째 대접 쏟을 때 되었다 할 때에 발생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까? 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이 사단의 영혼 불멸설 그거는 짐승의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나를 버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광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은 시인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얻은 영원 불멸설이 그들에게 감염되어 있다.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율법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우주 영존 법인 하나님의 영광은 십계명의 원본인데요.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 결과로 이런 재앙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하이주석 7권 946쪽에도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저녁에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었다.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시고 내려오시니까요. 그래서 나타나기 전에 저녁에 모든 사물이 진동한다. 지구 전체가 요동을 한다.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하늘의 불은 영광이죠. 지구 전체를 두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 발표할 때도 지구 전체를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동 소리에서 큰 지진이 나서 땅속에 있는 불이 올라오게 돼서 용암의 홍수가 땅속에 있는 용암이 홍수가 되어서 도시들과 초록락들을 덮친다. 그래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불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합쳐져서 이때 다 죽는다는 것이죠. 높은 산들, 바위들이 지각의 윤교로 인하여 다량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땅속에 있는 불이 올라와서 바다도 말린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되었다 하고 나면은 지진이 발생되면 이렇게 불이 올라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공기가 있는 기간 동안 되었다 해서 완전히 빠질 때까지 아마겟돈 사단에 따른 무리들이 하늘 백성 군대들을 대적하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지진과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하늘의 불, 아마겟돈이 그래서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땅속의 불과 하늘의 불로 인해서 완패를 당하는 게 사단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져 솟구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인명의 손실들이 거의 여기서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는 공간은 작습니다. 이 기간은 45일 기간이고요. 여기는 1260일 기간. 여기에서는 영생이나 영면이라는 선택하는 기간이고 여기 선택된 것을 죽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선택을 했는 그 결과에 반응해주는 하나님의 진노 7가지 재앙으로서 완전히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이 진짜 공간은 작습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905년도의 기록에 조사심판이 사업이 마칠 때 여기 조사심판 사업이 마칠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명 또는 사망으로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결정하는 기간이고 여기는 완전히 결정됐고요. 은혜의 시기는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기 조금 전에 나타난 여기 은혜의 시기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큰 날란 기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증은 사근사 553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두려움과 세상의 임할 일들을 바라보므로 낙담할 때까지 폭풍과 지진과 해오리 바람과 이거 해오리 바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불과 칼이 도처에
도처를 항폐시킬 것이다. 이 불이라는 거는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전쟁, 그대는 그대의 영혼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 현재 예언으로 아직 경고하는 기간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전에 살고 있지만, 이 조만간 이 기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대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를 알지 못한다. 전 인류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그렇고 이 시공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아주 짧다. 그래서 지구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손에게 깨달은 어른들은 그 아들과 또 아들은 또 그 아들 자녀에게 이 예언은 꼭 알려주라는 말씀이 요엘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느냐. 전체적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것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사건의 전개와 마지막 남은 이 사건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이전 과거의 시간에는 없었다는 거죠. 미래의 이 시간만 가장 큰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라.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다 예언을 알려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09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빛을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상의 이상 바라는 우리의 우리가 최상의 가장 스마트한 삶이 영생인데요. 그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요. 우리가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겉으로 산길을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보존하고 아담과 하와가 등진 하나님의 빛을 원하게 되면 안전한 길이 바로 이상을 실현하는 영생이죠.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크신 계획이 6천년에 대해 역사인데요.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도 이 예언이 오차없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 지정된 셋째 천사 기별도 꼭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고해하고 또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알려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완전히 멸망되어야 이제 우리의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으로 나타날 이상,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환경이 그리고 영생이 도래하는데 그거 전에는 바로 인류가 멸망이 될 것을 예언하는 이 예언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라는 그 말씀으로 이 지구는 분명히 멸망되어야 되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19-1편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